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어. 목소리 높이 부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오늘은 숫자 2가 가장 많은 2022년 2월 22일입니다. 6.19 온전함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25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삶 강의를 듣는다고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입니다. 보통 자신의 인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그들을 더욱 격려함으로 자신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따라오기는 하는데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선을 분명히 긋는 예수님입니다. 한국은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야단인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앞뒤를 안 가리고 공약을 뿌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데 이렇게 소중한 대상을 미워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는 신명기와 사사기에서 사용되는데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삼손에게 불평하는 데 사용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의미는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주님과 가족 또 주님과 자신의 목숨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을 우선하는 사람만이 제자로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자신의 목숨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 즉 사형수처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첫 번째 말씀처럼 소유를 무조건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신 말씀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는 부족하지만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망대 공사를 하려면 먼저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계산을 잘못해서 기초만 쌓고 중단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신의 군대로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함축하고 있는 제자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4절과 35절에서는 제자의 필수 조건을 소금의 짠맛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제자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는 세상에 비난이나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하고 소유를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마치 짠맛이 없는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짠맛이 없는 소금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비웃게 만드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고별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이 책에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참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radical disciples, 즉 급진적인 제자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진적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무리로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이나 나의 가족의 목숨과 예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받는 따돌림과 손해와 고난을 감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는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접어야 하나요? 시편 23편은 이런 말씀으로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순종하고자 마음먹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잡혀서 시작한 제자의 삶을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 누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목장 모임에 열심을 다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를 그곳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저희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제자의 삶으로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 세상의 길에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제자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가 이 기준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도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시고 붙잡으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키예브 신학교와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봄학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의 임재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유스를 맡으실 영어부 부목사님과 초등부 전도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영어부와 초등부 사역이 더 활발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그분들께 함께 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